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표적을 보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표적 구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2장인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표적을 구한 사람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유대인에게 표적을 구하니, 아예 마태복음에는 표적을 구한 사람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에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표적을 구하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이 그들에게 충분하게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완악한 마음이, 그 불순종하는 마음이 말씀은 배척하고 또 좀 기적이 없어요? 또 좀 신비한 거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충분히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말씀은 이 완악한 마음들이 안 받아들이고 계속 어떤 신기한 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표적을 보여주면 그러면 되냐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들이 결국 다 떠나갑니다. 표적 보고도.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때문에 왔다. 주님이 딱 그렇게 말합니다. 표적의 진짜 의미를 너희들이 알았다면 전부 나를 믿었을 건데 표적의 진정한 의미는 못 깨달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줘도 다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이 땅 계실 때 많은 표적들을 보였어요. 근데 그들이 배척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지 주님께 돌아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10가지 재앙은 엄청난 재앙이죠. 모든 물이 피가 되고 모든 이제 대낮이 어둠처럼 어둠으로 변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어요. 그래도 한 명도 안 들어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표적 행한다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전서 1장 22절 이하에도 사도 바울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뿐이다.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제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나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요나가 새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서 사명 잘 감당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이 그때부터 임하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최고의 표적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인생의 가장 근원적 문제인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이제는 의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고, 이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해서 이 땅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고 이기는 자의 삶이 가능한 완벽한 것이 주의 십자가와 부활,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고 이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엉뚱한 것을 쫓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택한 자라도 미혹할 거라고 했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요나의 표적을 굳게 안 붙잡고 어떤 보이는 이상한 신비한 세계만을 쫓아가려는 자가 있으면 그거는 거짓 선자가 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다 택한 자도 미혹해서 멸망으로 이끌어 갈 거라고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부활이면 완벽한 거예요. 이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남방 여왕, 그 서바 여왕을 나타내는 거죠.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길로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간 말세 때는 바로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될 거다. 그리고 요나의 회개를 복음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는데 말세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하고 심판하게 될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남방 여왕도 니느웨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조차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했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졌는데, 그래서 거듭났는데 너희들은 선민이고 유대인인데도 말씀에 반응을 못하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해도 말씀에 전혀 반응을 못하고 또 표적이나 보여달라고 하는 너희들은 말씀에 전혀 반응을 못하니까 결국은 이방인들 중에 말씀에 반응한 그들이 너희들을 마지막 심판 때 정죄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는 날이 올 거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마태복음 13장의 길가처럼 되면 안 되고 딱딱하게 말씀이 들어가도 전혀 입금도 안 들어가는 그런 마음은 뭐 정말 안 좋은 마음이죠. 돌박 같은 마음도 안 되죠. 가시박 같은 마음도 안 되죠. 늘 여러분이 마음을 기경해서 옥토가 되게 만들어서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키어 결실을 맺는 자니 30배, 60배, 100배 되는 것처럼 딱 말씀에 반응할 줄 알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켜 순종할 줄 알아서 열매까지 맺어가는 그게 그럼 신앙이 뭐 부쩍부쩍 자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말씀이 되는 거죠. 신앙이 되는 거죠. D.L. 무디는 사실 뭐 초등학교 4학년 출신이긴 한데 말씀에 얼마나 반응을 잘하면 D.L. 무디 성경책에는 성경을 이렇게 펼치면 성경 구절 뒤에 TNP라고 적혀있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을 테스트 해봤더니 프로브 증명이 되어졌다. 이게 말씀이 실제로 이 말씀을 순종해봤더니 그대로 되어졌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말씀은 성경 구절 뒤에 TNP라고 써놓았는데 성경을 넘기면 TNP가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경험되어진 내가 실제로 살아보고 실제로 그렇게 누려본 말씀을 전하니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레마로 다가왔을 때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경험되어진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이 파워풀한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의 굉장히 핵심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매듭을 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진 책이죠. 1장은 불순종하는 요나, 2장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3장에는 새롭게 사명자로서의 요나, 4장에는 다시 육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자아가 살아있는 요나. 이 넉 장이 참 우리에게 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말씀하는 거죠. 1장의 요나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제일 대적은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견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건데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이제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정반대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길은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 길로 갑니다. 자기가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의 길을 가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제일 늘 몸부림치고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 자기를 처리하는 거죠. 요나는 이미 선지자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1장에는 자아가 또 살아난 거예요. 자아가 자기 중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도 끊임없이 이 새벽 기도 나오신 사실은 주 목적이 뭐냐면 기도 응답은 두 번째예요. 주 목적은 오늘도 새벽에 깨어있지 않으면 육의 소욕, 육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영을 쫓는 삶을 살려고 나오신 것이
새벽기도 나오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육의 소욕을 쫓을 거냐, 성령의 소욕을 쫓을 거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의 생각대로 살면 살아봐도 죄만 남고 아무 유익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도 영을 쫓아 삶으로 의의 열매 가득하게 맺히면 그 날들이 많아야 진짜 귀하게 사는 거죠. 그렇지 않고 죄만 계속 늘어가는 육의 소욕을 쫓으면 오래 살수록 죄의 열매만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온 목적은, 가장 1순위의 목적은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라고 다시 고백하고 영을 쫓는 삶, 말씀을 쫓는 삶, 이걸 위해서 나오게 된 거죠. 우리 교회는 로마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면 참 좋죠. 1장에 이방인의 죄, 2장에 유대인의 죄, 3장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이 4장까지 내용이에요. 죄인이 예수 믿어 의롭게 된다. 이게 이제 신앙의 1단계예요. 이걸 일컬어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말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예수 공로 때문에, 예수 피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게 신앙의 1단계예요. 근데 그게 로마서 4장까지만,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4장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난 죄인인데 예수 믿어 의롭게 됐어, 하나님 자녀 됐어. 이건 로마서 4장 수준이에요. 그럼 로마서 4장까지만 써놓지 왜 16장까지 써놓았겠어요? 4장 수준으로 난 예수 믿어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됐어. 그건 로마서 4장 칭의된 수준인데, 칭의담이 뭐냐면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단계, 성화, 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는, 그러면 성화의 핵심이 뭐냐? 로마서 6장에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옛사람의 극치를 보여줘서, 로마서 7장이 66권 성경에서 영어로 I, 나라는 단어가 제일 쏟아져 나오는 장이 로마서 7장이에요. 옛사람이 살고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막 예수 믿었는데, 나 이미 제사함 받았는데 옛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럴 때 로마서 7장에는 단식밖에 안 오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단식하는지 아세요? 자기 때문에 단식하라. 또 죄 지었네.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됐네. 그게 전부 로마서 6장 7장의 수준으로, 구원 못 받아서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면 죄 때문에 고민도 안 하니까 단식도 안 해요. 구원은 얻고 생명은 들어왔는데 실제로 삶은 육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맨날 주일날 대표 기도하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그럼 주님 뒤통수를 때리지 말고. 너 맨날 그러냐면, 한두 번은 내가 이해하는데 맨날 그러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되거든. 이기는 자로 가려면 로마서 6장 7장은 시편 65편 죄가 나를 이기어 싸우니까 로마서 6장 7장이에요. 로마 6장 7장은 죄가 이기는 삶이에요. 로마서 8장에 가야 성령의 지배받아서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상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까지 가려면 몇 장까지가 와야 되냐? 8장까지 와야 돼요. 로마서 8장. 그럼 8장은 이제라는 단어가 맨 먼저, now라는 단어가 맨 먼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다스린다. 이제 성령의 완전 지배받는 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받는 장의 특징은 두 가지를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두 가지는 뭐냐? 자기를 이기고 환경과 상황을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자기를, 더 이상 자기를 통제하고 성령의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하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이겨야 될 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나머지 다 이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면 나머지 다 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마음속이에요. 마음속에서 자기를, 이건 자기를 이기는 것은 성령의 지배받는 것만이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선언하고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성령으로 지배받을 때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이기게 되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이기냐? 로마서 8장에는 35절, 38, 39절에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핍박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누가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끊겠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헨젤이나 장렬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겠느냐? 그리스도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삶은 어떤 핍박, 환경,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자기에게서 이기고 환경과 상황에서 이기기 때문에 야, 저분은 저 상황인데 늘 평강을 유지하네.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상태까지, 상황까지 이제 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디모데후서, 제가 장례식 갈 때마다 그거 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걸 맨 먼저 말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누가 하고 싸우냐? 자기와의 싸움에서 너 맨날 싸워서 이겨야 돼. 이 선한 싸움을 먼저 싸워야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 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 믿음 지킬 수 있어. 그 끝이 의의 면류관이야. 맨 첫 번째가 선한 싸움이에요.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라 고백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이 선한 싸움이 끊임없이 써야 돼요. 여러분은 구역장으로, 때로는 전도의 회장으로 여러분이 서서 그들을 바로 이끌어갈 때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 속에 딱 서야 바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져가지고 허물허물 해가지고는 어떻게 그 구역을 이끌어가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저 구역장이 있어서 말씀만 우리에게 들려주면 힘이 난다 말이야. 그런 구역장은 어떤 구역장이냐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한 자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그가 얘기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 됐다는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이미 이긴 자가 딱 말씀 전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처럼 이 자아의 문제로 인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라는데 이렇게 이제 다시스로 가버린 요나가, 불순종한 요나가 1장이에요. 자, 그 요나가 드디어 요나서 2장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자, 뱃속에 들어갔는데 요나서 2장 2절이 대단한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스올의 뱃속에 부러지졌더니, 스올은 히브리어예요. 헬라어는 하데스라고 해요. 이 스올, 하데스는 무덤, 음부, 죽는 자들이 가는 장소를 나타내요. 여기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조금 전에 1장에 자아가 살았는데 드디어 스올로 가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죽는, 물고기 뱃속은 완전히 자가 죽는 곳이잖아요. 자기의 죽음을 경험해야 새로운 능력 사명자 요나가 되기 전에 2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자기의 죽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 무덤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가 죄인이 되어서서 내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거고 내 죄 때문에 무덤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사도신경을 영어로 보면 이 무덤에 들어갔다는 부분에 사실 한 문장이 영어 성경에는 더 있는데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He descended가 내려간다는 건데 to the dead, 그런 게 죽음으로 내려갔다는 건데 또 다른 영어 성경은 뭐라냐면 He descended into hell,
데드, 죽음으로만 내려간 게 헬, 지옥까지 내려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바른 표현이죠. 우리가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죽어야 되고, 우리가 결국은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야 되고, 무덤 다음에 들어갈 곳이 지옥인데,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가 당할 거 다 당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대신 죽었고, 그 다음 무덤에 들어갔고, 그 다음 into hell, 지옥까지 들어갔다고 영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into hell, 지옥까지 들어갔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안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분이 철저한 대속으로 다 그것을 맛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경험하는 삶, 이게 요나서 2장이 대전환의 반전을 가져오는 게 이 서울에 내려가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우리 신앙의 이 자아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야 새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명자가 되어지는 길로, 이게 이제 요나의 표적의 핵심이 십자가 죽음의 무덤 속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세례가 어떤 의미냐, 물속에 들어가서 지난날 옛사람은 죽습니다라는 의미가 세례예요. 이제는 예수와 함께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이제 세례의 의미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고린도전서 10장에 홍해를 건너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홍해는 누구는 반드시 죽냐면은 애굽에 사는 철병거 600성을 거느려 온 그들은 수장되어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애굽 사람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옛 사람은, 애굽에 살던 사람은 반드시 죽는 곳이 홍해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은 이제 저들이 죽고, 옛 사람은 완전히 죽음으로 내주고 새롭게 완전히 이제는 불기둥 구름기둥만 따라가는 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홍해를 건너는 거다. 홍해는 반드시 애굽 사람은 죽는다. 애굽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옛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옛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래야 새로운 가나안 땅에는 홍해를 건너오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건너와야 돼. 건너가서 어떤 의미로 새롭게 새로 산 사람만이 어떤 의미로 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에서 이 무덤에 들어가는 거, 이 물고기 뱃속에 이 죽음을,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3장의 요나는 글자 그대로 사명자 요나,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아시리아가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그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니까 이 사람들 다 합치면 엄청난 수가 사는 곳인데, 그래서 사람이 이 니느웨를 한 바퀴 돌려면 3일을 걸어야 되니까 수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했던지 3일 길을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하루만 딱 이제 이 성이 회개 안 하면 40일 뒤에 멸망한다 했는데, 임금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짐승들까지 회개함으로 그들이 완전히 회개하는 역사.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일어난 자에게는 성령이 강하게 그를 사로잡는 거죠. 그런 그가 외치는데 3일 중에 하루길만 외쳤는데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변화되고,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고, 능력 사역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 불순종하는 요나가 철저하게 죽어지고 이제 성령에 사로잡힌 요나가 되고, 근데 3장까지만 있으면 좋은데 4장이 있다는 게 또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어요. 4장에 이 요나가 자아가 살아나는, 옛날에 그렇게 기억에 쓰임 받았는데 자아가 또 살아나서 불평하는 거예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옛사람이 스물스물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섰다고 할 자 없는 거예요. 잡았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늘도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둯들을 향하여 늘 나가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안심할 날은 없어요. 지난날에 아무리 니느웨 성 전체를 회개시키고 복음화시킨 업적이 엄청나도 또 사장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도 여러분은 머지않아 사장의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또 자아가 살아나서 작은 것 하나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옛사람이 스물스물 살아나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헬라어 시제가 현재 시상이라는 거예요. 현재 시상은 계속 반복을 놨더니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현재 시상이에요. 못은 한 번 바뀌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음을 인정합니다. 또 계속 반복, 자아는 계속 반복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봐서 알잖아요. 계속 반복 안 죽으면 이게 언제 불거져 올라와서 자기를 넘어뜨릴지 모르는 게 우리 옛사람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이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 요나스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잘 생각하면서 이 하루길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 그리고 무덤 속, 그리고 다시 부활, 이 놀라운 것,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 4장 수준의 의롭다함 받은 상태로 머물지 말고 그 다음 다시 옛사람이 올라오고 근데 성령의 지배받아서 완전히 자기를 이기고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